오늘 설날이라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온라인상에서도 또 오프라인상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사각지대 없이 흘러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돌보심에서 살펴봤죠. 돌본다라고 했을 때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돌보시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가는 우리의 자세를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돌보게 하시는가 한번 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노예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출애굽기 21장 같은 데 보면 요즘 법률이 아니잖아. 노예가 일단 없잖아. 그러면서 쉽게 넘기거나 어렵다고 하면서 제치는 것이 대부분 이런 모세오경 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요것이 주는 스피릿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많은 가족들을 새롭게 만나고 또 그동안 인사 못했던 사람들에게 인사를 돌리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동시에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이 현대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라봤거든요. 노예에 관한 규례를 오늘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10계명은 잘 아시죠. 그래서 10계명 그러면은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사실은 10계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구체적인 규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거.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렇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삽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만 믿고 이 땅을 살 수 있어. 왜? 성경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이 있고 뒤에는 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면 생활은 사는 건데 그죠? 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이지 않으면 못 삽니다. 가정생활, 그죠? 결혼생활, 신혼생활, 군대생활 뭐 이렇게 붙인다 그러면 생활을 할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규례가 붙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구체적인 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게 따라가는 것이고 신앙이란 건 그래서 구체적일 수밖에 없고 혼자라면 구체적일 필요가 그다지 없는데 공동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진짜 살아볼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혼자 사는 사람은 전혀 규례가 필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군대라든지 신혼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전부 다 공동체죠. 여기서 난 어떻게 생활해야 돼라는 부분을 정확히 이 성경이 짚고 있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해라는 겁니다. 성경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은 듬성듬성이고 광범위하고 그냥 흐릿한 구름과 같은 영광만 얘기하겠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편견을 깨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명절 때 느끼죠. 바로 그냥 가족사랑 하다가 바로 앞에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이 내 앞에 나타나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돼? 가기 싫어? 그냥 지금 나갈까? 과연 굳이 명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가족 앞에 또 내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 가족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항상 파생되는 문제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동반하고 공동체적인 것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노예 문제인데 노예 문제만 봐도라도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볼 겁니다. 히브리 노예가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 노예가 나와요. 국적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노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 노예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계시고 그 돌보심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 노예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히브리 노예가 있어요.
근데 이 노예는 조건이 뭐냐면 시한부 노예라는 겁니다. 영원히 노예가 될 수 없다라고 정확히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서로 말이다. 영구적으로 노예 삼는 거 금지다. 오케이? 죽을 때까지 무조건 노예 될 수 없어. 그 얘기를 2절에 하십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제한을 두시오.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데리고 와서 평생 어떤 사람이든 평생 노예 생활을 시키지 마. 6년까지야. 오케이? 정확입니다. 6년이라는 횟수가 등장해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여러분 성경이요. 구체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그 얘기는 사실은 내가 성경을 더 읽어보면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6년 동안만 일시키고 7년째는 그 노예, 너 노예 없어. 해방시켜. 그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를 한번 보면요. 고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노예제죠. 노예제입니다. 노예제도가 항상 있어요. 노예가 그래서 생산의 주체입니다. 경제의 주체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노동의 3요소가 있죠. 토지, 자본, 노동. 그죠? 경제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인데 거기서 노예가 벌써 딱 들어가는 순간 그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벌써 자본이자 노동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 노예를 뺀다? 그러면 사실은 그 가문의 경제에 영향을 크게 줄 정도로 노예는 굉장히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를 6년 쓰고 풀어준다? 이건 경제적 혁명입니다. 성경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이 노예를 절대로 네가 영구적으로 삼지 말아라. 예전에 이 고대 사회에는 노예가 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전쟁포로. 그래서 무조건 이기면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께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게 사실은 노예 안 되려고. 노예가 되는 순간 온 가족이 다 그 적국의 그 노예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이유가 노예 안 되려고. 또 하나 노예되는 방법이 빚졌을 때. 이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채주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 2가지의 이유로 보통 노예가 됐는데 고대 사회는. 근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풀어주라는 거예요. 너한테 영구적인 노예가 되는 어떤 사람은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그 사람을 끝까지 노예 삼을 수 없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성도의 삶의 원리가 나옵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 뭐냐면 나와 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접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죠.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명절 때는 아무리 혼자 지내는 사람도 명절 때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인사, 나가는 인사, 만나는 사람들이 평소 때보단 많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너가 계속 붙들고 있는 노예도 네가 나중에 살려줘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만나. 근데 그 사람이 자꾸만 사는 쪽으로 내가 해줘야 된다. 그 사람이 자꾸 자유롭고 해방되는 쪽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쪽으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나랑 만나는데 점점 상대방이 죽어가. 그건 되게 문제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담임 목사죠. 근데 저랑 같이 하는 리더들이 맨날 죽어가. 저랑 같이 하는 부교역자들이 맨날 막 쓰러져 있어. 옆에 있기만 하면 막 힘들어하고. 그건 저는 복의 근원이 아닌 거죠. 일단 악한 자죠.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실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잘하면 되지는 이미 끝났어요. 그 얘기는 지금 그 얘기는 여기에 미치지 못해. 너만 잘하는 건 내가 보겠다. 하나님이 그거예요.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가 자유롭게 해주고 있느냐, 해방시키고 있느냐, 넌 해방시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니?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큐티하면서 혼자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 주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이번 주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그렇게 일문일답하기에는 성경은 너무나 큰 범위로 치밀하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너랑 함께 있는 사람을 너가 지금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니?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고 있니? 네 주변의 사람을 든든히 서게끔 하고 있어?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시한부 원리를 보여줘요. 시한부 원리. 뭐냐면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 노예 입장에서. 아, 나 6년째 노예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문제에 아무리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문제를 노예로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머리 터지는 문제든 영원히 갈 것 같은 아픔이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의 고통은 시한부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21장은 시한부 문제예요. 너 상대방 대할 때 시한부와 같이 이 사람을 너의 영원한 가스라이팅으로 너의 사람으로 만들 생각 절대 하지 마.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는 역할 너한테 미션이 있고 혹시 그런 역할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의 고통, 너의 문제, 너의 아픔 무조건 시한부 아픔이야. 무조건 시한부 고통이야. 언젠간 끝난 아픔이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 절대 잊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적용인데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누구를 대하든 회복 가능합니다라는 인상을 그에게 심어줘야 돼요. 회복 가능한 존재로 상대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영원히 끝났어요. 이게 성경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노예와 같이 넌 노예지만 집도 살 수 있어. 넌 노예지만 자연이 될 수 있어. 넌 희망을 가질 수 있어. 너는 소망 가운데 설 수 있어.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닐까요? 노예 입장에서. 아니면 반대 입장에서도 그냥 얘 계속 그냥 주신 축복 아닐까요? 계속 제가 누리면 되죠 뭐. 이 뒤에 자유와 해방의 미션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계속 누리면 되잖아. 아, 근데 율법이 떨어지긴 했어. 아, 6년까지만 노예를 하고 7년째는 노예를 풀어주라.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냐면 6년까지 딱 쓰다가 사실은 히브리 노예는 이방 노예보다 훨씬 쌌겠죠. 그죠? 이 6년만 딱 쓰기로 했으니까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니까 훨씬 더 쌌단 말이야. 그게 기본적으로 제너럴하게 퍼져 있는 율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6년째까지 완전 풀로 쓰다가 6년째 될 때 외국으로 팔아버립니다. 그걸 자주 했던 사람이 두로와 에돔 사람들. 두로와 에돔 사람들이 중교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두로가 악한 사람이라고 악한 족속이라고 성경이 욕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잔머리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까지 쓰고 6년 12개월째 외국에 팔면 되겠네. 누가 도와줄 중개인이 없나? 라고 했을 때 브로커들이 에돔 사람들과 이 두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우리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을 나는 알아.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러면 오케이. 율법도 지키면서 얘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 머리 굴리면 우리 나옵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율법도 지키고 내 이익도 챙기는 그 신앙생활 우리는 할 줄 알아요. 그 틈이 있어요. 그 틈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나에게도 계속 기쁨을 계속 유익이 되는 거. 그러면서 손해 안 보는 느낌으로 계속 생활하는 거 우리는 머리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상대방의 유익을 넌 주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 노예로 삼은 그 자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 사람이냐. 너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을 주지 않고 있고 너만 유익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한테도 혼나지 않으려고 요 투 트랙을 가져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예방책이기도 한 건데 체주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스스로 빚지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스스로 노예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체주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자꾸
빚을 꾸려는, 빚을 만드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7절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니라. 이거를 여러분 젊은이들 아무리 어려워도 체주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이에요. 없으면 굶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빚지는 건 뭐냐면 노예라는 거예요. 빚지는 자체가.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빚지는 것 자체가 노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요. 사실 경제 전체적인 구도가 굶으면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복지가 뭐 이렇게 레벨 차이는 있겠지만 굶으면 도와주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굶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굶어주는 사람은. 그래서 요즘엔 뭐 노숙하시는 분들도 나쁜 거 주면 막 욕하죠? 내가 거지냐고 그러고. 그 정도로 복지가 올라왔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굶어 죽어서 빚지는 게 아니라 체면 때문에 빚을 짓는 거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차는 있어야지. 이 정도 집은 있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체면, 내 체면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분과 내 감정을 그쪽 옵션으로 넘어가거든요. 액세서리로. 그럼 그때부터는 빚을 지는 건데 절대로 이게 굶어 죽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절대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 빚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체주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걸 미리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원리가 뭐냐면 지혜가 뭐냐면 스스로 종이 되는 어떤 스스로가 속박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결정을 내리는데 쉬운 결정이든 어려운 결정이든 자유를 향해 나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노예가 되는 결정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스스로 속박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빚이 대표적인 거죠. 어떤 것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사람으로 하여금, 돈으로 하여금, 환경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결정이냐, 이 부분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오프닝 할 때 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8차선 고속도로가 뻥 뚫렸는데 마지막에 벼랑 끝이라고 해봐. 그게 무슨 좋은 길입니까? 근데 지금 비포장 도로고 냄새도 나. 소똥 냄새도 나. 근데 그 길 끝에 가족들이 서 있고 생명 대신 예수님이 팔 벌리고 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한 길이라도 그 길이 좋은 길이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불편하다고 길을 옮겨 타요. 지금 불편하다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으냐? 지금은 부족해도 내가 미래에 내가 주도권을 잡고 말리라. 아멘?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함부로. 그리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분명히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뭐 이슬람 교도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신실한 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괜히 삼촌 집에 가죠. 가서 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괜히 삼촌 집에 일단 가. 그리고 부인 좋다고 스스로가 종이 된 대표적인 예 야곱. 스스로 종이 됩니다. 부인 얻으려고. 이런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년 일하겠습니다 얘기해요. 근데 끝났어요? 7년 일하고 끝났나요? 아니죠. 머리 더 잘 써요 라반 삼촌은. 7년 더 플러스 하죠. 14년으로 노예 생활합니다. 근데 14년으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보통 14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안 보내주니까 6년을 더 합니다. 그래서 2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삼촌 집에서. 야곱이. 잔머리에 나름 잔머리 쓴다고 했던 그 캐릭터가 진짜 잔머리 더 잘 쓰는 사람 만나서 스스로가 묶인 상태로 20년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거기서 헤어나온 거지. 그렇지 않다면 평생 종노릇 했을 거야. 평생. 와이프 얻으려고. 여러분 아내는요 종노릇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아내는 기도해서 얻는 거야. 응? 사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종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야. 사귀는 사람, 배우자는 기도해서 얻는 거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든 맞춰주고 결국엔 종이 되는 거거든요. 끌려가고 그렇게 얻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얻는 게 바로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리수를 두죠. 그래서 억지로 얻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종된 자리에 서 있고
묶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좋은 거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좋은 걸 주시는 거지 네가 스스로 종이 돼갖고 좋은 걸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거죠. 뭐 배우자라고 했을 때 교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려도 떠나가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놔줄 줄도 알아야죠. 그걸 막 쫓아가가지고 그죠? 너의 끝까지 너에게 묶여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해도 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무리수를 둬서 잡고 무리수를 둬서 여러분 스스로가 노예가 되는 생활, 절대로 종되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 다른 말로 배수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배수진 치는 생활하지 마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스스로 맨날 배수진을 쳐.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선택의 길을 주시는데 이걸 자유 가운데 누릴 생각했는데 뒤로 자기가 배수진을 치면서 뒤로 물러날 때까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히브리 노예가 주는 메시지를 살펴봤어요. 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시한부 원리구나. 이 고통, 이 문제, 이 아픔 절대 영원하지 않구나. 그렇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스스로 노예가 안 될 뿐더러 노예도 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풀어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안 되면 맨날 자기 혼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죠. 체크리스트가. 너 주변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있느냐. 아, 거기까지는 제가 정신이 요즘 없어서 계속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명이 희미해지진 않아요. 맞습니까? 그럼 다음 스텝이 뭐냐. 넥스트 스텝이 절대 딱딱 나오죠. 아, 나는 히브리 노예를 풀어주는 자로 살아야겠구나. 이건 나의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 좋으면 하고 뭐 환경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도 풀어주는 인생. 그리고 내가 지금 스스로 종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 그러면 안 되지. 절대 빚지면 안 되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언제나 배수진 쳐갖고 자꾸 삶을 영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선택의 길을 내가 앞쪽으로 나가면서 잡으면서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오늘 첫 번째 히브리 노예에서 받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노예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스스로 노예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3절에 나오는 건데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됐어요. 근데 싱글이면은 싱글로 7년째 되는 날 싱글이면 싱글로 내보내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문제는 싱글로 왔는데 장가를 들었네. 아니면 장가 든 상태에서 이 사람이 노예가 됐네. 그러면 7년째 됐다고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 나가야 되냐? 아내도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노예라면 같이 풀어주라는 겁니다. 같이 풀어주라는 거예요. 노예가 됐어요. 근데 주인이 이 노예한테 아내를 줬어요. 그리고 7년이 딱 됐어. 6년이 딱 지났어. 그리고 남자한테 혼자 나가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하는 짓을 누군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 거를 충분히 아셨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너 혹시 네 노예를 네가 결혼시켰어? 그러면 남자만 내보낼 생각하지 마. 오케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벌써 노예가 싱글로 왔는데 결혼을 시켰다는 건 사실은 그 노예를 그만큼 아낀다는 거죠. 사랑하고 그 노예를 그래도 어떤 다른 노예보다도 좀 신경 썼기 때문에 아내를 가정을 만들게 해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노예가 어찌 보면 내 평생에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네가 우리 가정에 또 가정을 꾸려도 괜찮아. 너는 그래도 괜찮아. 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네가 가정을 꾸리고 또 나와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은 형식상은 아직 이 사람은 노예잖아. 그죠? 형식상은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가정이 생긴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 노예가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나도 나가지도 않고요. 한 가족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한 가족처럼 당신과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생기면 서약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바로 스스로 노예된 자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주인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 가정이 이 가정 안에 계속 들어와서 계속 살아도 될까요? 이게 바로 스스로 노예된 자의 조건이에요.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면 네가 달랑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두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주인인 상전인 당신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내 아내도 사랑합니다. 제 아이도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평생 이 집에서 노예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귀에다가 구멍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을 보시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오죠.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뭘 하냐면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러니까 귀를 뚫는 것은 내가 여기에 진짜 계속적인 소유가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장원 가서 귀를 뚫으면 그냥 영원히 그 미장원의 소유가 돼요. 귀걸이에서 함부로 귀 뚫는 게 아니에요. 귀 뚫으면 귀 뚫으면 나는 종이라는 소리예요. 성경상 의미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프로포즈해요. 그럼 귀걸이를 줬어요. 그럼 영원히 내 거란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스스로가 종되는 거. 그래서 귀 뚫는 것과 종되는 거는 여기서 연결이 돼요. 무슨 의미냐면 이 근거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귀 뚫었으니까 넌 내 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뭐예요? 사랑함으로. 오늘 나오죠?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스스로 아내를 사랑해서 귀를 뚫겠습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귀를 뚫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의 표시라기보다는 사랑의 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넘어오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노예가 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어요. 맞습니까? 전혀 노예가 될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종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셨는데 스스로 가서 종이 된 거죠. 이분은 귀가 뚫린 게 아니라 어디가 뚫린 거예요? 못이 손을 통과했고, 그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뚫렸다는 것은 몸 전체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는 표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기 21장과 십자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뚫리셨다는 거예요. 뚫리셨다. 피어스가 됐다는 거죠. 왜 종이 되셨냐? 하나님께서는 종될 이유가 전혀 없으셨는데 이 뚫린 상처로 귀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몸이 뚫린 걸로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처 위에 그의 상처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스스로 노예가 된 자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맡겨버린 그런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굉장히 위대한 복음의 내용이 출애굽기 21장에 숨겨져 있어요. 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세요. 자유를 줬잖아요. 종에게도 나가 살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나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내 와이프와 내 아들을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자유를 동시에 주셨죠.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자유 주셨어. 그럼 그 자유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저도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라고 했을 때 재량권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한 재량권이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걸 다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스스로가 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건 절제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없이는 결국에 그 자리는 오염이 되고
타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냐고요. 내게 주신 자유만 계속 주장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누리면 안 되나요? 제가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자녀 아닙니까? 계속 자녀의 자유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절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같이 가야 돼야 되는 거지, 이걸 떠나서는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바르게. 그래서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면 안 되겠구나. 정말 모든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종된 부분이 있어야겠구나. 여러분, 스스로 종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수님도 참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도 참 좋은 분이야. 근데 스스로 종된 부분만 터치하면은 거기서 못 견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 왜 억압하냐고 그러고, 내 생활은 어딨냐고 그러고, 내 시간 어딨냐고 그러고, 제가 기분이 올라오면 할게요부터 시작해서 제 상황이, 여러분, 노예는 기본적으로 자기 상황이 없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 늘 져주십니다. 야곱한테 씨름을 져주신 것처럼 늘 져주세요. 그걸 아셔야죠. 늘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왜? 사랑하니까. 근데 평생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자유를 주장했던 일주일의 신앙생활이었던가,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신다던가 사고를 당하게 한다던가 그런 분 아니죠. 놔둬요. 져주신다고, 기다리신다고, 아버지처럼. 뭘 기다리는 거예요? 스스로 종된 부분이 생길 때까지. 스스로 종된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능력이라는 건요, 이 분수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분수, 타임스퀘어에 있는 그 분수 같은 거 있잖아요. 랜드마크들. 왜 랜드마크에 분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보이려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뿜어내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뿜어내는 분수는 당장 볼 때는 화려해 보여요. 근데 에너지가 끊기는 순간 바로 끊어지는 게 분수입니다. 그죠? 사람이 만드는 게 분수죠. 자연에는 분수라는 게 없어요. 그죠? 반면에 이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는 내리꽂는 힘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나한테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현재 있는 위치라고 합시다.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수처럼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더 화려하지, 나 훨씬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 분수로 위쪽으로 그 에너지를 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얼마 못 가요. 끊어지는 게 시간 문제야. 근데 반면에 내게 주신 자리를 폭포처럼 쓰는 사람 있죠. 내리꽂는 거. 사실 그때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죠.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바위를 뚫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는 스스로가 종된 모습으로, 스스로가 노예되는 모습으로, 노예에 폭포되는 자세로 내리꽂을 때 그때 바로 파워가 생긴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평상시보다 분수처럼 보이려고, 내가 좀 잘나 보이려고, 괜찮은 걸로 보이려고, 지금보다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리꽂는 거. 우리가 언제 힘을 발휘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포기할 때. 포기하는 것에서 나오는 힘.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여러분의 힘의 원동력. 내가 요즘 뭔가 파워를 발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포기해서 나오는 힘이, 내가 그것에 의존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축복된 사람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가 사람으로 내리꽂으셨을 때 그 파워는 지구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지금 파워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내가 자꾸 내리꽂는 건 하나도 없고 포기하는 건 하나도 없이 힘만 요구하고 있다라면 사실은 얼른 빨리 기도가 수정이 돼야겠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상의 예배 장면이 꽤 많이 나오는데, 천국에 딱 올라갔더니 요한이 봐요. 근데 어떤 모습을 보냐면, 이스라엘 12지파와 또 신약시대를 상징하는 24명의 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다 던집니다. 보좌 앞으로. 보좌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충분히 갖고 있어도 충분한 금 면류관, 저 금 면류관 있어요. 흔들어도 충분한데 이거를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마땅히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 면류관을. 그랬을 때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천국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분수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덕지덕지 붙이고, 그죠? 자랑하고, 뽐내고. 여러분, 이 땅 살면서 특별히 이제 명절이니까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겨요. 그럼 내가 언제부터 문제 풀리냐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리꽂겠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폭포와 같이 위에서 군림하지 아니하고 밑으로 내려 꽂는, 포기하는 것을 통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때부터 가정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가정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뽐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무리해서 빚을 지는 거죠. 무리해서 막 그냥 보여주려고 하고. 포기하는 가정. 분수가 아닌 폭포처럼 내리꽂는 가정.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 보세요. 나의 고집을 내세우고 욕심을 가지고 하면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립니다. 그 문제가. 내리꽂는 게 없어서 그래요. 포기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노예 아들 앞에 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어. 근데 귀에 상처가 있는 거야. 아빠, 왜 귀에서 피나?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아, 이게 바로 사랑의 흔적이란다. 너를 위해서 나는 종이 되기로 했어. 그게 출애굽기 21장의 이미지예요. 내가 너 버리지 않고 혼자 나가서 살 수 있는데 너랑 같이 살려고 지금 가서 귀를 뚫고 왔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남자라면 이런 상처가 있어야죠. 포기하는 상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내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다. 상처가 있다. 이런 스티그마의 모습이 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로 확장해 보면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종된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상처를 낸 사람들.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내리꽂는 교회. 밑으로 포기하는 교회. 자기 것을 고수하지 않고 내리꽂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건 뭐 교회 문 앞에서 귀뚜라는 소리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그런 흔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비교적 자유로워 보이죠. 비주얼적이나 전체적인 뭐 보는 건 자유로워 보입니다. 움직이고 막. 그 자유만 주장하는 교회라고 해보십시오. 엉망이겠죠. 개판이니까 개판. 근데 그 모습 가운데는 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 스스로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스스로 종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상전 되신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런 모습도 지분이 넓어져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는 리더가 많이 나오길 원하고, 내 팀을 위해서 피 흘림이 있는 팀장들이 나오길 원하고, 내 양떼를 위해서 피 흘림이 있는 교역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피 흘림이 있을 때 사실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정과 교회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여자 노예 문제입니다. 여자 노예 문제는 남자하고 좀 달라요. 성문제가 개입되죠. 성문제가. 예를 들면 주인이 있어요. 모든 정권을 잡고 흔들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좋은 주인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여성 노예가 있으면 성관계를 요구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여자 노예가 무슨 힘과 권한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약자예요, 약자. 현실적 문제죠. 이거야말로 현실적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는 게, 네가 혹시 주인이야? 근데 네가 주인의 힘을 가지고 성관계를 가졌어? 그렇다고 했을 때 6년 됐다고 걔를 내보낸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거기를 딱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러는 건 아니지. 해방시켜준다는 빌미로 걔를 내보낸다? 네가 걔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율법 운운하면서 내보낸다? 그러면 안 되지. 이 부분이에요. 되게 치밀하지 않습니까? 왜? 여성은 나가봐야
보호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죠? 순결을 중요시 여겼고 또 여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위험에도 사실 노출되어 있는 거죠. 어떤 시집도 제대로 못 가는 상황일 거고 그렇게 나온다면. 그래서 사실은 그거죠. 6년 지나고 나서 네가 그 여자를 마음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나가라고 한다? 그럼 그 여자에게는 징벌이지. 그거는 그 여자한테 오히려 못할 짓이지. 안 그래? 하고 딱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제대로 읽다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구나. 오늘 본문 아니고서도 특별히 여성이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할 때 여성이 혼자 있는데 그 여성이 남성의 어떤 힘에 의해서 외부에 소리를 지르고 성벽 외곽이라고 해요. 성벽 외곽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므로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남자에게 몹쓸 짓을 당했나? 그렇다면 그 여자에게는 벌이 없을 것이요. 딱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남자들이 해놓고 나서 머리를 써가지고 이 여자가 뭐 결과적으로 저를 뭐 언론 플레이 할 수가 있죠. 막 그렇게 그런 걸 다 방지하는 게 있어요. 둘이 간음했을 시에 나오는 벌칙이 있고요. 재판이 있고요. 여자가 속절없이 당했을 경우에 그 상황에서의 벌이 다릅니다. 남자에게만 벌이 주어지고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그 현대 헌법, 독일 헌법의 그런 기초가 되고 그리고 서양의 어떤 헌법의 기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자 노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너 그 여자 노예를 네가 건드렸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넌 두 가지 수준으로 대해야 돼. 첩 아니면 며느리 수준. 그 수준으로 대해야지 너가 내보낼 생각 절대 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7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영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막으시죠. 예외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바뀌었으면 주인이 여자를 건드려 놓고 마음이 바뀌었으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속인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합니다. 속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국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파는 거 막으시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네가 혹시 딸은 그걸 그냥 며느리로 삼던지 아니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끌지 말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 의복, 그죠? 음식, 동침하는 거. 한마디로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의 권리를 계속 지켜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냐? 책임은 너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사실 여기서 사회법이 등장하고 여기서 노동법이 등장하고 여기서 모든 약자를 향한 법이 등장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속여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얘기. 어디서 그런 얘기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자를 무시한다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왜 아버지를 짜 붙드냐. 페미니스트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 참 여러 가지 세신자들을 겪게 하시는데 세신자 교육 막 하고 있는데 세신자 교육 1시간 했어요. 하고 나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왜 하나님 뒤에 아버지가 붙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성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얘기해 주지? 그러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얼마나 아끼시고 약자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그 세상이 그렇게 속이고 있다고. 세상이.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형제들을 우리 잊지 마십시오. 여자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책임 있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든 결혼을 할 때든 책임 있게 대해주고 그 뒤에는 의복과 음식과 그죠? 이 여자의 권리를 책임져 주는 거. 이게 사실은 뒤에 위자료, 이혼 위자료 이런 것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아. 이걸 보고 성경학자들이 법학자들이 약자 어려움 당한 사람 이러고 출애굽기라니까요. 이 시대가 지금. 이집트 노예가 있을 때입니다. 그죠? 이때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현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 현대에 살고 있는 남자들도 생각해야죠. 남편들도. 야, 우리 교제권 속에 여성이라 하면 누이처럼 대해주고, 여성이라 하면 약자처럼 보호해주고, 여성이라 하면 남자들과는 다르게 그들을 생각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우리에게 책임이 있구나. 이게 바로 구체적인 돌보심 아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돌보심을 해서 구체적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돌보시는 하나님의 툴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네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느냐? 네가 할 것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과 아들을 다르게 대해줘야 돼요. 차별하라 그 소리가 아니라 딸과 아들이 받는 그 감성이 다르고 그들이 해석하는 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보호되어지는 게.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피지컬한 것이 있고 그걸 다 감안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책임감을 가지고 대해주라. 남자들이라. 그죠? 남자들 아멘입니까? 네. 사실 남자의 역할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그 모양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제가 남자니까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누가 함부로 하래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얘기는 누가 함부로 하래 네 인생을. 네 인생 왜 네가 빚주면서 네가 종이 되는가? 그리고 너 주인이면 주인이지 왜 노예를 함부로 하는가? 왜 네 직원을 함부로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21장이 없는 상태에서 장로가 되고 사장이 되면은 기독교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냥 망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산업화가 됐죠? 부자가 된 거 좋아요. 근데 거기서 보는 수없이 산업화가 되면서 같이 따라오는 게 유흥산업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거기서 희생되는 건 여자예요. 여성이 희생된다고. 성매매 경험을 갖고 있는 여자의 수가 대한민국에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산업화의 상처라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산업화가 있는 거예요. 원조 교제부터 해서 이혼하고 러브호텔은 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그 성매매하는 거. 이런 상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오늘 보여주신 본문을 붙잡을 때 야 하나님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보여주시고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신구나. 하나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을 알았사오니 여러분 신문을 보실 때도요. 와 이러네. 하나님은 뭐 하실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 하시긴 이미 출애굽기 21장에 우리한테 정신 주셨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지. 회개할 몫은 나한테 있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 왜 보호 안 해주시나? 아니에요. 보호하는 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안 했다는 거지. 그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로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도로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상처를 회복하는 그 한가운데 서 있게 해달라고 믿으십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 그게 더 힘들죠. 하나님 욕하는 건 쉽죠. 하나님 욕하는 건 쉬워요. 교회가 말이야 서 있는데 말이야 저 정도 교회가 되면 뭔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밥 먹다가도 얘기하는 건 너무나 쉬운 말이에요. 근데 주님 제가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기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그걸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설날입니다. 우리 다 상처 있어요. 부모님도 상처 있어요. 부모님들도 처음 사는 삶이라고. 그죠? 그 형이나 누나도 마찬가지죠. 그들 다 처음 사는 삶이야. 그러면 적게나 크게나 상처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용, 이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사람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돌보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았으니 내가 스스로 범죄를 하고 늘 자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같은 마음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노예 이야기를 통해서 너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살아라. 너만 살려고 하지 마. 결국 주인은 너만 살려고 해. 아니야. 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오케이?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스스로 노예되지 마. 오히려 떨어지는 폭포의 힘을 가지라고. 왜 자꾸 분수처럼 분수 이상으로 살려고 하나? 그죠? 밑으로 떨어지는 포기하는 그 힘을 가지고 살란 말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특별히 여성 문제 다루십니다. 남성들이요. 책임감 가지고 가정의 책임감을 가지고 여성을 보호하고 또 여성을 예비해주고 여성을 사랑해주고 이걸 통해서 가정과 주변의 약자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 사회를 만들라.
남자들에게도 특별히 주시는 미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돌보심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